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바꾸는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항의문을 이제 붙여서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제 적고 항의를 했는데, 이때부터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서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좀 로마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신부들의 하는 행동이 참 너무나 지나치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항의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개신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다섯 가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 내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선두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의 중심,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뭐냐? 오직 성경이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교회 회의라든지 주교단이라든지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영 이 교회와 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성경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든요. 어긋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신앙과 행동의 중심이 성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그랬어요. 사실 선행을 하면 참 좋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믿음은 없는데 뭐 좋은 일 했다고, 뭐 기부 많이 했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큰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믿음 없이 그냥 선행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 성서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성인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나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특징은 이제 사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고해상서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고해한 것을 신부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그런 고해성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신부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요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조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성서를 보니까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누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아까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인간은 시간의 어떤 관리자일 뿐이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게 그게 예배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또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언제나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하고 또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 개신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속한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언제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교회를 바라보며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개혁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과거에 심은 것이 오늘 현재의 모습이고 오늘 잘 심어야 이제 미래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미래를 뭐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시간을 막 초월해가지고 뭐 타임머신 타고 옛날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에 뭐 잘못된 것을 막 고치고 뭐 그러는 뭐 드라마도 있지만은 드라마는 드라마고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미래 우리에게 있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변화시키고 또 미래가 우리의 복된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래는 바뀐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길 때 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자동차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가 1년에 한 번씩 에미션 테스트를 하고 뭐 되잖아요. 근데 에미션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찾아보면 에미션 테스트 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5불 주고 이제 에미션 테스트를 딱 하고는 돌아오면 17불짜리가 보이고 20불짜리가 보이고 22불짜리 아니 할 때는 안 보이다가 꼭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다
다음번에는 여기서 해야지. 그런데 또 할 때 되면 또 못 찾아요. 그래서 몇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아이고 왜 이렇게 내 눈이 내가 이렇게 짧은가, 그것도 기억 못하고 꼭 이렇게 비싸게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착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지 사실은 그게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5분에 잘 처리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에. 누구죠?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 마지막 순간에 말이에요. 다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 내 영혼을 좀 맡아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마지막 때 의지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매도 맞고, 그런데 막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간수가 아이고 재수가 도망갔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데 도망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죽을 운명이 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 살아있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그제 유대인들은 뭐 그다고 총을 툭 이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드리는 데 와가지고는 툭 총을 쏴가지고 유대인들 11명이 죽고 뭐 경찰 뭐 몇 명하고 뭐 6명이 부상하고 더 많이 죽을지도 모른다. 예배 드릴 때도 이제 경찰이 바깥에서 다 해서 수색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사람이 많은 곳이 위험하다. 요 정도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분이 계시고 맡길 분이 계시고 의지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의 순간이 희망이 되고 죽음의 순간이 천국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변화해서 희망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수도원에 사과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라야 되니까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또 보니까 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또 비도 또 보니까 이제 지금 겨울 가을쯤 되니까 서리가 뭐 내려야 좀 사과가 단단하게 그러니까 서리 좀 내려주세요. 서리가 내렸는데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사과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고 때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사과나무가 죽고 말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사과나무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기 사과나무 저기 있잖아. 저걸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는다고. 지금 사과도 맛있게 열려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비결이 뭐 있느냐고. 하나님이 사과나무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주셔서 사과나무가 잘 자랐다. 어떤 때는 내가 잘 알아서 내 기도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만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 막 내가 해야만 내가 목표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욕심과 탐욕과 죄된 것들이 다 섞어서 있어서 어떤 때는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탐욕이 되고 탐욕은 결국 사망으로 가잖아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축복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미래는 바뀐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막 바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요박에 가서 다시스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요박 항구에 가서. 근데 막 콩 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바닷속에 뛰어들고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요나가 거기서 뭐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잖아요. 회개하니까 요나도 살고 느느웨 성도 살고 회개할 때 자기도 살고 주위에 있는 도 사람 사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잡혀간 나라에 가서 술 따르는 가문이 되었어요. 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왜 높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을 책임지고 제일 왕하고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근데 술 따르는 관원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돌이켜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하고 나라가 피폐하고 뭐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왕이 잘못하고 누가 백성이 잘못해서 막 남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돕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마음이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미래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청년이 서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를 불지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청년이 보기에 서울이 너무 많이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질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분노의 마음을 표현한 글을 봤어요. 살다 보면 세상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지요. 어떤 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다.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더 큰 죄인이다. 우리는 점점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죄된 것을 잘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변화하는 거죠.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제일 안 되십니까? 뭔가 힘드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꾸 남들이 밉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또 사람이 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미래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미래는 바뀝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다가 주 부인하고 그러다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떠나서 저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 고기 낚고 있을 때 고기 잡는 어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이죠. 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저는 베드로를 보니까 참 의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의리가 없어. 뭘 아세요 지금?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학생들이 교회가 없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뭐 저기 극장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뭐 하여튼 저기 돌아다니는 적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왜 안 떠느냐 그러면은 의리로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의리로 목사님 곁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한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친구들은 그냥 금방 떠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데 의리 있는 친구들은 조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야 믿음보다 의리가 좋구나.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이 막 좋다 그런 것보다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의리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노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걱정은 안 해요. 쟤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뭐가 될지.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가르치는 게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막 희망이 있어요. 무엇이 될지 몰라요. 무엇이 될지 몰라요. 또 무슨
무슨 차도 하나 사준다고 그러고요. 뭐 말은 좋지 언제나. 근데 믿음이 막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의리가 좋아서, 의리 때문에, 목사님 정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여튼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의리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저 같으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챙겨줬는데 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아니 관둬라 그러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찾아와서 사랑하고 용서의 말을 하니까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가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가 변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냥 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미래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죠. 또 사람도 그래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꾸짖어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꾸짖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더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런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에게 보여질 때 거기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하이오주에 메이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글을 본 건데 그 메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원을 세웠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산 동네를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날씨는 덥고 땀은 나는데 앞만 살펴봐도 주위에 사람도 없고 집도 모르고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서 걸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집 여주인이 얼마나 상냥한지 제가 전화 좀 써도 되겠습니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쓰시라.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화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좀 수리할 수 있게 사람 보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는 그 다음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여주인이 그 아주머니가 이게 날씨가 덥고 그런데 우유 한 잔 마시겠느냐고. 목이 걸걸하고 땀나니까 우유 한 잔을 또 대접을 마시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왔어.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이게 날씨 더운데 한 잔 더 드시라고. 근데 그 자세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유를 대답하는지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어요. 얼마 후에 환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수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하면서 보니까 그때 있던 그 여주인이에요. 그 집에 있는 여주인. 수술을 열심히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적었어요. 우유 2잔 하고 그날 전화 한 통 쓴 값으로 수술비를 대신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느낌이 있으면요 그게 기억에 남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지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개혁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분위기를 바꿀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와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선한